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영혼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영혼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놀라운 시간,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이뤄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심판, 변론,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사명,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겠다. 이 사명이 있음에도 그는 아직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출발조차를 못했어요. 돈을 번다, 유명해진다, 어떤 결과물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쉽사리 만족감이 들지 않는 사명의 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옥에만 있는 채로 로마를 향해서 떠나지 못하는 바울의 심령, 많이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그 만남, 주님과의 그 교제가 바울을 지켜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큰 변수 하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가택연금이긴 하지만 어쨌든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벨릭스가 사임하고 베스도가 임명됩니다. 그에 따라서 바울 사건이 인계가 됐겠죠. 베스도는 바울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시기와 교만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던 유대인들이 바울 사건의 주도권을 가지고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절부터 5절 보도록 하죠.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신임 총독이 세워지자 며칠 만에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고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바울을 가이사랴 헤롯궁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감시켜 달라고까지 말합니다. 그 도중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신임 총독에게 반기를 들기까지 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벨릭스보다도 더 명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그들의 청을 들어주기보다는 공식적인 재판 과정과 정확한 절차를 가지자라는 명분으로 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로마서 13장에서요 이렇게 세상 권력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울에게 벨릭스, 베스도라는
권세들, 세상의 권세들은 하찮은 교회 밖에 있는 보잘것없는 권세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세를 나눠주셨다라는 명확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이 벨릭스와 베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일하실지 답답하기는 했지만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벨릭스가 뇌물을 요구하거나 2년 동안 재판을 질질 끌었지만 바울은 답답했지만 벨릭스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런 고뇌와 번뇌의 시간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했을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유대인이 이렇게 구원을 거절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며 마침내 마지막에 유대인이 구원을 향해서 나옴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지, 하나님은 유대인이 복음을, 구원을 거절하는 것을 바울이 계속해서 목격하게 함으로써 그 현장에서 2년 동안 바울이 있게끔 벨릭스를 사용해서 2년의 시간이 구금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베스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조금 더 공명정대한 베스도이기에 합리적이고 예상 가능한 이제 로마로 가는 길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나타난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는 베스도와의 재판 과정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재판을 2년간 끌어온 벨릭스에 비해서 베스도는 가이사랴로 오자마자 다음날 재판을 엽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여전히 고착 상태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합니다. 벨릭스에게 재판을 하면서 고소할 때와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그들은 오로지 종교적인 이슈만 언급했다면 이번에는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도 무엇인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8절에서 바울이 율법, 성전, 가이사 황제에게 죄를 범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그런 죄를 범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죠. 그런데 여기서 베스도가 벨릭스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유대인의 환심을 얻고자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죠. 베스도가 보기에도 유대인들은 죄를 밝혀내지 못하고 바울은 여전히 명확하게 자신이 죄가 없음을 밝히니 이 재판이 끝이 보이지 않으니 베스도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자신이 얻을 유익은 뭔가, 차라리 끝나지 않은 재판이라면 유대인의 환심을 얻고자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데려가자. 이전에 요청한 바도 있으니 이런 계산이 들어갔겠죠. 이 상황에서 이제 바울은 세속 권력,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속 권력을 어디로 이전시키고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까? 바로 가이사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로마 황제에게 가서 신문을 받겠다라고 말하죠. 하급 심판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상소가 아니라 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말을 보기 위한 바울의 상소였던 겁니다. 그래서 11, 12절에서 이렇게 베스도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저는 이 구절에 있는데 꼭 이렇게 들리더군요. 바울이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사명의 길을 다하기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거짓을 일삼으며 교만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의 손에 결코 나의 인생이 맡겨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 로마로 가기 위해서 가이사에게로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재판 과정에서 무엇이 느껴지셔요? 이 질이 멸렬한 유대인들의 뻔뻔함, 또는 너무 재미없는 재판 과정으로 익히십니까?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재판 과정 속에서 세속 권력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바울의 내면에서 입술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러면서 로마 사명을 향해서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의 길을 이방인에게로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일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그 관심사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게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특히 성령 충만한 자를 위해서 어떻게 길을 열어가시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명예로운 위치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명예로운 승리의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떠한 판단과 결정하며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될지 하나하나 우리의 삶과 일상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 적용할 수 있는 은혜, 실천할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